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우리 대학청년위원회 우리 헌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늘 사회는 우리 대학청년위원회에서 야심차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센터 워십이잖아요. 우리 센터 워십에서 우리 부장을 맡고 있는 우리 신상철 집사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 외모만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보는 실력도 아주 그냥 깔끔하게 하나의 그런 틀림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깔끔한 그 사회를 잘 봐주셨고요. 우리 청년부의 우리 청년부 우리 자매들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우리 김은정 집사님께서 정말 영성이 깃든 딱 기도로 오늘 기도 준비하시려고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서 대표로 내놓으라는 우리 또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형묵인데요. 우리 센터워십 우리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센터워십 초대돼서 오시는 분들이 꼭 찾는 친구가 형묵이에요. 그 몸집 좋고 그 유연하게 춤 잘 추는 친구, 그 친구 누구냐고, 얼굴 볼 수 있냐고. 우리 형묵이가 우리 조금 더 우리 총무가 우리 광고 이런 거 맡아서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치 있고 위트 있게 하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자리가 자리이다 보니까 이제 형묵이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을 오늘 봤습니다. 우리 소라라고 우리 장소라라고 우리 이청 부회장 맡고 있는 친구가 우리 성경봉독 해줬는데요. 이 솔리스트예요. 굉장히 노래 굉장히 잘하고요. 정말 이렇게 영성 깊은 우리 친구가 또 이렇게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우리 청년들 특송도 참 잘했죠. 우리 청년부에서 내놓으라는 우리 솔리스트 둘이 야심차게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경이하고 소라 너무나 잘해줬고 우리 귀한 청년들 처음엔 걱정을 많이 했어. 우리 수요일 날 이렇게 저녁 시간에 청년들이 시간을 내서 나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오늘 진짜 이 자리가 꽉 차가지고 뛰지 못할 정도로 오늘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함께 특송해주고 나와줬는데 너무나 귀한 시간, 너무나 귀한 헌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든 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섬겨요. 성가대부터 찬양대부터 교사로부터 우리 청년들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 청년부 예배 출석 인원의 3분의 2 정도가 교사와 모든 것으로 다 헌신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 너무나 귀한 청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믿음 안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힘찬 격려와 우리 응원의 박수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시대를 풍미했던 유행이 있습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유행했었던 것들이 다시 이제 유행이 돌아오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면 딱 떠오르는 유행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복 유행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시대 때는 이제 후크 달린 그런 교복을 많이 입고 다니셨다 그래요. 이렇게 빵모자 같은 거 쓰고 이렇게 차이나 이제 뭐 자켓 같은 이렇게 그런 딱 하시면서 이렇게 막 얘기 들어보면 후크를 한두 개 딱 푸는 게 이게 굉장히 멋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바른 생활하시고 이러셔가지고 후크를 풀고 다닌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그 당시엔 또 그게 또 나는 멋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이 힙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 막 유행하던 때여가지고요, 교복 바지에도 힙합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교복 바지도 이렇게 통을 막 크게 막 입고 막 교복 바지 질질질 끌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교복 원래 나오는 교복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이 애들이 가가지고 이게 교복을 맞출 때 이 자기 사비들 털어가면서 이 교복을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자기 기호에 맞게 막 이렇게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막 뒤통수 한 대씩 맞으면서 네가 학교 다 청소하고 다니냐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혼나고 그랬어요. 뭐 통은 넓히기도 하고요, 막 줄이기도 하고요. 요즘 우리 그 학생들 교복은 굉장히 이제 여자 학생들 치마는 굉장히 짧은데 저희 때는 긴 치마가 또 유행해가지고요, 막 복숭아뼈까지 내려오는 막 긴 치마 막 이렇게 막 특별 제작해서 막 입고 다니는 막 그런 뭐 소위 말하는 깻잎 머리 하고 다니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헤어스타일만 보더라도 그래요. 지금은 뭐 SNS 하면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대세를 이루지만요. 예전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정말 인기였기 전에는 정말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호감과 관심과 사랑을 도토리를 주고받으며 이렇게 나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얘기하시면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도토리 아시나요? 싸이월드 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싸이월드 계정이 있는데요. 제가 페이스북으로 넘어오면서 싸이월드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마다 싸이월드 계정 살아있네 들어보니까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옛날 사진들 보면 이 오글거리는 막 이 헤어스타일과 이 막 모습과 이 멘트들 막 이런 거 보면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요즘에 대세 아이템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움직이는 토끼 귀예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막 귀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이게 하나 받아가지고 그 둘째 아들이 막 그거 하고 다니거든요. 이 토끼 귀가 대세 아이템입니다. 진짜 이 초등학교 특히 이제 우리 여자 아이들은 다 이거 쓰고 다녀요. 논할 거 없이 막 다 쓰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부모님들의 굉장히 큰 근심거리래요. 왜 그러냐면 어디 뭐 모임 있거나 식사 모임 있거나 잘 보여야 되는 모임 가면 아이들이 예쁘게 입히지 않습니까? 예쁘게 입히는데 논할 거 없이 다 토끼 모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쁘게 입혀놔도 다 토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대세와 흐름이요 끝까지 갑니까?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토끼 모자 쓰고 다니고 우리 교회도 막 3, 4, 5 토끼 모자 쓴 아이들이 쫙 지나가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또 생일 선물로 그런 아이템 받아가지고 청년들도 막 쓰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요 이 모자를 계속 쓰고 다닐까요? 유행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 쓰고 결혼식 갈 때까지 이거 쓰고 다니는 애는 분명히 없을 거예요. 이 흐름이 있어요. 이 유행 말고도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물질, 만능주의 같은 그런 흐름은요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 중에 하나예요. 세상 자체가 거대하게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요 이 세상의 그런 거대한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세상의 흐름에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정말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 나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음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수요일마다요.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었던 그 외침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여호와께 등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요?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걸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가치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외침이 바로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이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요. 눈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다 보면 뭐 영화 대사 중에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죠.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11장 12절은요. 그 당시 신앙인들을 비롯해서 우리에게도 너무나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고발하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1장 12절 우리 화면으로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시간 좀 다시 한번 더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2절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북왕국을 지칭하고요. 유다는 남왕국을 지칭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언뜻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패역한 민족이고 마치 뭐 남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실제인가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 보면요. 둘 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둘 다 심판받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다 멸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이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남유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이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었던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북이스라엘보다 낫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라고 좀 높게 펼쳐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남유다 그 역사 가운데 히스기야 왕 같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렸었던 그런 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또 다른 견해는 또 이런 견해가 있어요. 이것은 언어의 유의처럼 정말 이것이 표현하고 있지만 남유다 또한 하나님을 저버린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남유다 또한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섬기는 척했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변함없이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남유다에게 표현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이 번역된 낱말은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은요, 이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가끔씩 이방신을 나타나는 데 사용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룩한 이들은 천사나 우상들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해석에 근거할 때요,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요, 호세아는 유다 또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이방신들이나 우상들에게 방황하고 있고요, 여호와가 아닌 우상이나 천사들에게 신실하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지만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두 가지 해석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면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할 때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신실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대부분은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세상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모습보다 다른 것에 더 신실한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이 남유다를 통해서 지적하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처럼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포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지만요, 우리 삶 가운데 돌아가서 얼마나 수많은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전히 사용하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나를 신뢰하라라고 명령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나오지만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에 대한 부르심을 끝까지 지키시며 우리를 향한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공급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쓸모 있는 존재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많은 순간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 같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며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이 따라갔었던 그 절대적인 흐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절 3절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더 볼까요? 2절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이 저질렀었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그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던 이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요, 그 당시 거대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껴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강대국 사이에서 이 저울지라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항상 역사 가운데 강대국 사이에 껴서 항상 이렇게 침략받고 그 경쟁 막 구도 속에서 막 항상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항상 있었잖아요. 지금이 조금 나아졌습니까?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그런 어느 정도의 평화의 기준들이 있어가지고 막 물리적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옛날처럼 막 그렇게 막 노예 삼고 막 이렇게까지 막 처절하게 살진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애매한 위치 가운데 껴 있어요. 옆에는 중국이 있고요. 바로 옆에는 또 일본이 있고요. 조금만 넘어가면 러시아가 있고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진 않지만 국제 모든 것에 막 영향을 끼쳐가는 미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는요, 이것을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지혜롭게 이 외교적인 이 모든 것들을 이 줄다리기를 잘해야 좀 우리나라가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강대국인 아수르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아수르와 비교할 만큼 정말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눈치도 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애굽과 아수르의 그런 도움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수르에게는 군사적인 도움을 얻고자 그들과 협약을 맺었고요. 이집트에겐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자 그들에게 특산물로 조공을 계속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나라와 그냥 협정을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수르와 애굽과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맺었었던 모든 조약들은요, 그냥 왕 대 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굴복해서 그들에게 조약을 맺어지고 협정을 맺어지는 것은요, 그들 밑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정말 협약을 맺는, 계약을 맺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들을 인정하고요,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동풍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동풍은요, 말 그대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동풍으로 표현했냐? 이 동풍은 열풍이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요, 바람이긴 바람인데 이 득이 되는 바람이 아니라 이 바람이 불어오면 오히려 해가 되는 바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수고와 노력이 오히려 이들에게 해가 되었음을, 아무런 득이 없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과 아수르는요, 그냥 단순하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촌 안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온전히 그 경제적인 그런 가치를 지켜가고 평화를 지켜가기 위해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 정말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해, 그냥 우리 멋대로 살 거야, 이렇게 지금 우리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가 이 자신들의 그런 나라를 지켜가기 위해서 거대한 이 강대국들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만만히 볼 현실이 아니었고요, 그냥 놔둔다고 그냥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들의 수고와 노력이 정말 무익한 것이었습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이 했었던 노력들은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생존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지혜와 처세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처세술을요, 이들의 악함이었고 무익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둘 다 그들의 행실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며 그 행위대로 보응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을 올가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핍박이요? 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올가매는, 특히 지금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올가매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린 핍박받지 않잖아요. 교회 나온다고 막 이렇게 막 저희는 막 힘들게 막 고통받지 않잖아요. 우리 청년부가 계속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단기 선교를 갔었던 그 지역이 몽골 지역인데요, 그 지역은 아직까지 복음화가 되지 않은 지역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신 그 오르나 목사님이라고 계신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주은살라라는 지역은요, 저희가 가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 정말 우리 그 사역을 위해서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만 돼도 어떤 애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왜 안 나오는지 찾아보면 부모님이 교회 갔다고 때려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팅팅 부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경찰서에 잡혀가고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 문을 폐쇄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앞에서는요, 장사가 없어요. 현실 앞에서는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가요? 현실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믿음이 더 중요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생각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서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까? 통장 잔고에 돈 한 푼도 없는데 나가서 한 푼이라도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합니까? 지금 대학 가야 되는데,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성적 올려서 대학 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학원 가서 수업 듣는 게 중요합니까?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수련회 가는 게 중요합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스카이캐슬이 뜨지 않겠죠.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왜 저는 어떻습니까? 교회 꼭 참석하게 우리 자녀들 수련회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전도사님의 말씀, 각 부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십니까? 학원 선생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십니까? 한번 현실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믿음으로 우리 삶을 포장해도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현실에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시대를 막론하고 그 처절한 현실 앞에서 언제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요, 거대해 보이는 그 동풍을 거스리는 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그 불어오는 동풍 잘 타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편안한 뭐 하나 좋은 기회를 하나 얻을까,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찌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강력하게 몰아치는 그 동풍 안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이나 지혜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기준 없이는 우리는 무너집니다. 스카이캐슬에서 그렇게 막 돈으로 막 그냥 막 모든 걸로 다 처바른 그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걔네들을 넘어섭니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법이 성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고 순결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님 붙들기로 작정한 인생은요, 세상의 방법대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믿고 쫓는 세상의 그 거대한 흐름, 세상의 동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동풍을 따라가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길이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세상은 사랑하지 말고 그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성경적인 기준이 없이 세상이 좋다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아무런 기준 없이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3절부터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다시 한번 더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그들이 알아야 되는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그게 뭐냐?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은 자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바로 그의 아들들의 이름에서 12지파가 생겨나고요. 결국 민족을 이루는 정말 그 하나님께 정말 귀한 그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팔 뒤꿈치 잡고 태어났어요. 그의 그런 혈육으로 보면 그는 절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 뒤꿈치 인생 밖에 살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로 삼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것을 경험했었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자신의 노력으로 개척해 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어요. 야곱은요, 누구보다도 정말 똑똑하고요, 정말 처세술에 능한 자였습니다. 좀 그래서 여러분, 그 처세술에 능해서 어떻게 됩니까? 형이 장자권 빼앗잖아요. 그리고 자기 외삼촌 집 가가지고 막 외삼촌 그 머리 그 처세술에 뛰어난 그 외삼촌 머리 위에서 놀면서 그 외삼촌 집에서요, 그냥 남부럽지 않은 그런 부를 축적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냥 자신의 지혜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타고난 이 전략적인 이 지식만으로도요,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그냥 부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인생 자체가요, 타고난 인생 자체가 발 뒤꿈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안에 붙들리자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자아가 깨어집니다. 그의 노력이 깨어집니다. 그의 계산하는 그의 생각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그의 야곱 발 뒤꿈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로 변화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는 것은 그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그 순간 베델이 어느 장소입니까?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그 형에게 피해서 집안에서 곱게 자란 야곱이 홀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그 가운데 지쳐 쓰러져서 잠든, 돌베개를 베고 잠든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뭐예요? 정말 처절하게 계산하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그의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는, 그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었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베델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이 된 것은 너희 힘, 너희 노력, 너희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너희를 불렀고 너희를 세웠기 때문임을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희 된 것은 너희 뜻과 의지로서가 아니었으니 나의 부르심과 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세웠는데 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냐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요 가슴 치면서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을 또한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신앙으로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기쁨보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하신 보호하심보다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이들은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은혜 건망증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베델이라는 초소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며 세워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조금만 무엇이라도 되는 것 같으면 이게 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착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좀 맞지 않습니까? 역사의식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린 성도와 교회에게는요 미래는 없어요. 은혜를 망각한 교회에는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라는 이 고백이 저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그 아들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위에 우리는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거친 세상,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이 세상에서 언제 흘러가고 언제 떠다닐지 모르는 그 동풍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위에 우리는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요, 언제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눈앞의 현실, 그리고 세상의 거대한 흐름이 아니라 바로 흔들리지 않는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우리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6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러분, 호세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안에서 세상 것 찾아 헤매이지 말고 다른 것 찾고 구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을 때 그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들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실 때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빠진 그들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남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저는 이러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성도이고요,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찌들어버린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세상 가치관에 영향받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은 어떠한 삶을 의미할까요? 바로 실제적인 그 삶을 제시합니다.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에요. 나 그냥 하나님 따를래, 하나님 사랑할래, 그냥 삶과 분리된 이 자리에서만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져야 되냐? 바로 인애와 정의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과 정의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세상의 그런 흐름을 쫓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해내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 우리 청년부의 주제를요, 화평 안에서 구별됨으로 나아가는 청년부라고 이름 지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방금 읽은 호세아 12장 6절과 너무나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은요, 바로 우리가 속한 삶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삶입니다. 화평과 거룩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요, 달라야 됩니다. 모두가 다 동풍 좋다고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이루어가는데 위배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아서서 그 동풍을 역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롭고 거룩한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로 정당화하고 우리를 합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게 많이 번 돈, 그것을 헌금하는 것보다, 많은 헌금을 하는 것보다 적더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가며 적지만 가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기초 위에 서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정의, 화평과 거룩 말입니다. 사랑과 평화가 넘치지만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우리 안에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보아도 우리 안에 화평함과 거룩함과 세상 안에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지만 분명한 기준 위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요, 누구보다 화평함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삶 가운데 누구보다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한 기준 위에 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하사한 음료수와 그리고 고기를 마다할 수 있었던 거고요, 풀무불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자굴 앞에 서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셨던 사람 누구입니까? 동풍 쫓아가는 사람들, 그냥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의 인생이 견고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누가 끝까지 살아남습니까? 제국이 변해도 제국의 흥망성쇠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90살 넘도록 그 제국이 3번이나 바뀌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은요, 다니엘이었어요. 바벨론 왕조차도 그 천하의 대신들조차도 다 죽고 무너지는 그 시대 속에서요, 90살 넘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셨던 사람은요, 동풍 쫓아가는
그 당시 정말 세상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지혜롭고 똑똑하고 세상의 지혜로 무장된 바벨론,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무장된, 화평함을 쫓지만 그 안에서 거룩한 기준으로 정말 세상의 거대한 동풍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갔었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청년의 때는 바로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험하고 이것을 도전하고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때가 저는 청년의 때라고 생각해요. 청년뿐만입니까?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다 이게 좋다고 불법과 하나님 마음 아픈지도 모르고 그게 다 건너가는 그 시대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잠언 3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귀중히 여기게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풍을 따라서 세상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자와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음으로 정말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한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